오늘은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포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포항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대학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참 가는데 택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공포심이 몰려왔어요. 여학생은 택시 기사에게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여학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온 SUV 차량이 여학생을 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택시 운전기사가 나쁜 사람일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택시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포항역에서 택시를 탄 여학생이 S대학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 운전기사가 H대학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여학생이 예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택시 운전기사는 S대학이 아닌 H대학으로 택시를 몰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학생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 방향으로 이 차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공포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도 매우 작은 소리로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택시의 소음, 마스크를 쓴 여학생, 심지어 중간에 코로나 방지 목적으로 세워진 플라스틱 가림막까지 세워달라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포심에 사로잡힌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미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죠.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미스커뮤니케이션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죠. 대학에 가면 총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는 총론 밑에 강론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전공 과목은 똑같아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강론은 총론의 기본 방향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제 생명보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제 자녀를 향한 저의 총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아름다운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가가가 양가 막가 또가. 너무나도 허탈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혼을 냈죠. 야, 성적이 이게 뭐냐? 가가가 양가 막가? 이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 다 때려치우고 기술이나 배워! 하고 소리를 쳤어요. 이건 강론이죠. 학교 때려치우고 기술이나 배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정말 학교 때려치우고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아빠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해. 그러면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망가지는 모습 아빠는 너무너무 싫어. 가슴이 아파서 화가 난다. 제발 열심히 해다오. 제발 복된 인생으로 살아다오. 그것이 아빠의 소원이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아이가 총론을 잃어버리고 그때 말 한마디를 붙들고 강론만 붙들고 이렇게 제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학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학교 때려치우고 기술 잘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아빠의 본심이셨죠?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라이 그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강론은 전체를 전제하는 총론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더 낙심하여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왜 되돌아갔을까요? 자기 자신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자신들을 다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총론이 뭡니까? 그건 이거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했습니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이렇게 실패한 나 같은 사람은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뜻은 뭐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할 때에, 다시 일어설 때에 어떤 자세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런 자세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전방주시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참 재밌는 말씀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붙이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거죠. 주변 사람들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전방주시하라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한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간청합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와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리를 걸어 주님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파도로 옮겨졌습니다.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하고 하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주변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전진하라. 나만 보고 다시 일어서라.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들의 모임인 노회에 참석했다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노회 안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여럿 계셨는데 한 목사님께서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딱 왔는데 글쎄 부교역자들이 달려가서 문을 탁 열어주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목회하고 싶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목사님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누굴 보고 목회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 그 사명, 그거 붙들고 목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흔들렸어요? 사람 보니까 흔들리더라는 것이에요. 나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 없으면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까? 그 집사님이 내 신앙의 신앙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교회 사이즈예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에 어떤 자세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도 말고 하나님 보고 전방주시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